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숙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열정녀였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자 신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남 1녀의 막내딸로 태어나 아빠의 이쁨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엄마는 고아였던 사촌들까지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만 했고요. 사촌 여동생과 저는 엄한 친할머니 밑에서 보통 우리 세대의 초등학생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나무를 떼며 살았는데요. 땔감을 구하러 산에 자주 가야만 했어요. 할머니께서 마르솔잎을 긁어서 쌀푸대에 가득 담아주시면 제 몸에 4배가 넘는 쌀푸대를 노끈을 이용해 책가방처럼 메고 오곤 했어요. 우리에게 빨래도 시키셨던 할머니께서는 추운 겨울에도 물새 나간다며 동네 샘에 가서 빨래 오라고 하셨어요. 이런 할머니께서는 엄마에게도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셨는데요. 엄마가 식당에서 늦게 오실 때마다 대문 밖에서 담배를 계속 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엄마가 오시면 뭐 하다 이제 왔냐? 의심하시며 막 욕을 퍼붓곤 하셨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어머님 식당이 바빠서 늦게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셨지만 대들지는 않으셨고 남몰래 우시곤 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다니시면서 버시는 돈으로 우리 사남매와 사촌 이남매를 같이 키우시는 착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은 채 무섭고 매정하신 할머니가 참 뺑덕할멈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쁜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십자가 사랑에 뿅 가버리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 생각할수록 감격이었어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좋아서 실실 웃곤 했고요. 주기철 목사님과 스테반 집사님을 롤모델로 삼으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도 이 한 목숨 바치리라 헌신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모디를 걷는 것과 돌 맞는 것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셨는데도 열정적으로 어른들을 따라 금식기도원이며 부흥집회도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어른들 구역 예배까지 다닐 정도로 예배를 정말 사모했어요. 중학교 땐 교회를 경도묘지 지나서 가야 했는데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 혼자서 찬양을 부르며 막 달려가곤 했고요. 고등학교 땐 점심, 저녁 시간마다 밥을 재빨리 먹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빨리 가는 지름길로 운동장 개구멍을 이용하기도 했고 학교 담장을 넘기도 했어요. 그러다 교복 치마가 담장에 걸려서 쫙 찢어진 적도 있었어요. 고3 말에는 학교 앞 교회 전도사님의 허락으로 교회 쪽방에서 친구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둘이 누우면 딱인 작은 쪽방에다 난방도 안 되는 곳이라 난로 하나를 의지해 겨울을 보내야 했지만 제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아예 교회에서 살다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오염시키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긴 머리를 비누로 감았어요. 빗이 뻣뻣한 머리카락에 걸려서 부러져도 절대 샴푸를 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반에 한 친구가 갑자기 헛것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 등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학교 앞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했지만 친구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렇지만 이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하며 그 친구를 위해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친구를 위해 피아노도 못 치는 제가 들려주고 싶은 찬양 한 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피아노 치며 불러주기도 했는데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런 찬양이었어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특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데요. 누가 저에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쁜 짓을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고 저 영혼을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심지어는 야자 시간에도 친구를 데리고 몰래 운동장에 나와 어두컴컴한 곳에서 모기에 뜯겨가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3 때 학교에서 주일에도 자율학습을 시키니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열도 받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공부하는 것에 방해되는 거 아닌데 두고 봐라.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보여주리라. 반드시 대학은 인서울 명문대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망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여 강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서 감사로 받았어요. 재수를 하면서도 새벽 예배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란 예배는 온통 다 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주를 위해서 세운 제 기대와는 다르게 수능을 또 망친 거예요. 이때는 친구들의 조롱소리가 귓가에 막 들리는 듯 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웃기네 하며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 때문에 주를 떠난 친구들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니 도리어 나를 쭈그러들게 만드시다니 친구들 앞에 자신이 없어졌고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부터 마음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제가 생각한 명문대가 아니었기에 마음에 차질 않았어요. 여기다 이성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는데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의 마음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 친구랑 결혼해서 함께 선교 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좋아했는데도 모든 게 꼬이면서 잘 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대학 문제로 힘든데 이성 문제까지 겹치자 그간 버티고 있던 힘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재수 시절 어떤 집사님이 돈이 없어 장기 팔아 건축 헌금했다는 부흥 강사 말을 듣고 저도 정말 장기를 팔고 싶은 심정으로 20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등록하지도 않은 교회에다 건축 헌금으로 드렸었는데요. 그런데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주를 사랑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끔찍한 무기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하나님께 돌을 집어던지며 원망을 했어요.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하나님께 대드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시라며 술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알바생들과 같이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술을 안 마시던 제가 죽어라 마시니까 걱정이 됐었나 봐요. 글쎄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소주병에 물을 담아놓고 저한테는 물을 따라준 거예요. 술맛이 왜 물맛 같지? 하니까 원래 술을 많이 마시면 물맛같이 느껴지는 거야 하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속은 걸 알고 다시 소주를 끝장날 때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방황할 때 아니면 언제 세상을 즐겨볼까 싶어 방황을 무기 삼아 나이트를 가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친구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길래 야, 우린 춤만 추다 온 거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며 또 가자고 꼬시기도 했어요. 열심히 믿다가 대학을 가면 세상으로 빠지는 선배들이 참 실망스러웠는데 어느새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잘 되진 않더라고요.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싶어 은사 집회 때 앞으로 뛰쳐나가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방언을 받았는데요. 며칠은 신기하고 좋았지만 방언으로도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이었건만 그분과 나 사이에는 뿌연 안개가 낀 것 같았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예수님 사랑해요가 적힌 십자가 나무 목걸이를 붙들고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울부짖곤 했어요. 그러던 중에 올케 언니의 친척 동생인 한마음교회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아냐고 묻길래 안다고 했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아는 얘기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없었어요. 그 며칠 뒤 말씀을 보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들이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왜 몰라보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재수가, 네가 지금 나를 안다함은 저들과 다를 게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예수님에 대해 아세요? 라는 질문에 예, 알아요 했던 것이 오버랩 되었고 3년 넘게 방황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3년 넘게 방황을 했을까? 어쩌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저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과 함께 갑자기 지옥의 공포가 임했어요. 저는 그대로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를 통해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참석하게 된 첫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일꾼 언니가 들고 있는 칠판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예배에 완전 초집중하게 되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11조, 금식, 구제, 봉사를 다 했지만 지옥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강도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확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했지 뭐 하며 가볍게 생각했었는데요. 3년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배신을 보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럼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이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핍박도 죽음도 더 이상 제자들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는 세워졌을까?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고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었어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온 인류의 주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빛이 비추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뿌연 안개가 착 거쳐지게 되었어요. 소경이 눈을 뜬 느낌이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히 보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분 앞에 서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왜 신앙이 무너져 내리며 방황을 했었는지가 보였습니다. 부활의 주께 굴복되지 않은 자, 결국 내가 주인인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온갖 열정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주인되어 앞장서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했던 거였어요. 왜 저에게 바리새인과 같다고 하셨는지가 알아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처럼 저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 주지 않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쳐내고 대적하고 원망했던 거였어요. 열심히 했던 나의 신앙 행위들을 의로 내밀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며 예수님께 대들었던 거였고요.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날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어디 누가 한번 이기는지 두고 보자는 심보로 더 막 나갔던 것이 비춰지니 제가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마귀보다 더 악랄한 자였음이 보였어요. 어찌할꼬 저는 예수님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대로 고꾸라져서 예수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오열하며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굴복된 후로부터는 저는 달라지게 되었어요. 무엇이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방황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더니 절친이 3년 넘게 인연을 끊어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직장에서 잘려도 예수는 나의 주, 절대 주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면 끝이 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어요. 부활의 복음을 붙들자 저는 즉시로 뛰쳐나가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오직 부활이지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증거가 아니니까 더 이상 내 상황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부활 하나로 충분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화기 붙들고 30분, 1시간씩 전했고요. 병원, 공원, 캠퍼스 노방전도도 나갔어요. 전에는 나의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좌절하며 포기해버렸던 전도였지만 이제는 내 꼴이 좀 안 좋아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까 제가 뺑덕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친할머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는데 그때 저는 병원에서 출퇴근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간병을 해드렸어요. 퇴원을 하셔서도 거동이 불편해진 할머니를 업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할머니 목욕이며 대소변을 치운 적도 많았지만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당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시간 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할머니 간병을 해드렸는데요. 지친 가족들은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우리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실 분이시거든요. 그럼 할머니의 마음의 문이 닫혀 영혼구원도 힘들어지기에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좀 더 고생하겠다고 엄마를 설득시켰고 간병을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조상씨께 빌 정도로 귀신을 엄청 섬기셨던 할머니께서는 복음을 계속 거부하셨지만 사랑으로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네? 그러면 하나님이 맞네? 하시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1년에 6번 정도 하는 집안 제사도 끊기로 결단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집안 제사가 끊어지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기 하루 전날 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는데요. 그리고는 움직이기도 힘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드시더니 저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맙다는 인사 같았어요. 제가 할머니의 병든 몸을 섬긴 것보다 복음을 전해주어 영혼을 살려준 것을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할머니의 그때 그 눈빛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와요. 살려줘서 고마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 했던 할머니 그 눈빛과 나도 살려줘 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눈빛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 생명을 얻고
눌리고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울부짖고네요. 저는 남은 인생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올인할 것입니다. 굴복되지 않은 열정야에서 절대주권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